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사람입니다. 스가랴가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성전이 시작된 뒤에는 이 공사가 느리게 진행될 때마다 아주 재촉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결국 마무리 짓는 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스가랴가.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 70년 만에 돌아왔죠. 근데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성전 이제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방해하는 무리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었어요, 그게요. 이제 다리오 왕 때 그 성전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시작될 그 시기에 이 스가랴서가 이제 선포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에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난해한 예언이에요. 이 스가랴서가. 전부 환상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메시아가 이제 성전이 완성된 곳에 오시는데 이제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마지막 때 하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예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전반부가 좀 어렵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그런 이제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기억되길 원하죠. 그렇죠?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제 그 말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비록 죽어서라도 이름이 잊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사람의 기억은 언젠가 잊혀지거든요. 그럼 계속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그처럼 멋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에스겔 14장 13절 14절.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에요.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 이름의 특징들이 다 그겁니다. 하나님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이름이죠. 그 밖에 구약의 다윗이라든가 뭐 신학의 뭐 고넬료 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고넬료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들은 하나같이 유명하게 됐어요. 또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됐습니다. 당시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철수, 영자 그런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스가랴라는 이름이 무려 27번이나 나와요. 주석에 나와요, 그게. 근데 그 중에 여기 나오는 스가랴가 가장 유명한 스가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스가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나 그러죠. 내가 전에 파출소 근무할 때 그 나이 많은 순경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자동 진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다 이제 순경에서 경장으로 자동 진급을 시키는데 만년 순경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옛날엔 만년 순경을 했거든. 그때는 이제 그런 제도가 없었을 때라 나이가 많은데 이제 순경이라. 그 사람들이 오면 가끔 이제 무시를 하는 거에 들어와가지고 계급이 순경 이파리 하나 달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뭐라죠? 어이, 순경이면 다 순경인 줄 알아? 똑같은, 이런. 큰 소리 치는 거야. 순경이 똑같은 순경인 줄 아냐. 그 똑같은 순경이 아니 뭐예요, 그럼? 스가랴라고 다 같은 스가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성전 재건에 힘썼던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스가랴입니다. 특별한 이름이에요. 특별한 이름. 특별한 이름입니다. 다 같은 순경이냐, 그거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관계없이 이 스가랴는 똑같은 스가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스가랴는 특별한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에 나온 스가랴는 어때요? 특별한 스가랴예요. 특별한. 27번에 나온 스가랴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이 말씀이요, 하늘나라 가면 실감이 납니다. 이제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수고한 자들과 겨우 구원이나 받아서 천국에 들어온 자들하고는요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거기는. 그런 날이 와요. 그럼 그때 가서 무슨 얘기 나온 줄 압니까? 형제면 다 같은 형제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 하는 얘기가 좀 실감나요. 그때 가면. 그런 얘기였구나 그게. 형제면 똑같은 형제가 아니구나 하는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지옥 간 것보다 100번 낫지만 이 말씀의 진가는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끼리는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날이 끝장나는 날이었어. 그 사람들이 주님이 모른다고만 끝장나는 거예요. 난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 모른다 그러는데 뭐 그분이 당신이 핏값 주고 산 사람 모른다 그러겠어요? 당신이 생명이 그쪽으로 갔는데 모른다는 건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은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께 이름이 잊혀진 사람입니다. 난 네 이름을 도무지 모른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안 알아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예, 스가랴에서 저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상징적인 말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에서요. 그래서 아주 난해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친목으로 등산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대화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어느 산이 제일 오르기가 힘드냐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나는 스가랴 산이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그 스가랴 산이 오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 네 말탄자, 네 뿔과 네 공장, 청량줄을 잡은 사람, 뭐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뭐 네 병거, 뭐 난해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난해한 산들이 많아.
그래서 스가랴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하신 데까지만 갈 겁니다. 난 등산도 무리하지 않고 올라가다가 힘들면 내려와요, 그냥. 끝까지 올라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무리하면 내려와야지 뭘 이렇게 애를 쓰나, 거기서. 그래서 조난당하면 119나 바쁘지. 왜 다른 사람 바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스갈에서 여러 가지 난해한 산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 스갈에서는요,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이사야서 말고는 제일 많이 나와요, 또 여기.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메시아가 올 때 가까운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임박해가지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또 은30이 팔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스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찔림을 당할 건 얘기, 뭐, 배신당할 거, 뭐, 이런 다 얘기 나옵니다. 살해당할 목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스도가 감람산에 오신다는 말도 나오고, 또 1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의 왕이 되실 거, 그런 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갈에서가 없었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제 일들이 일어났는데 상당수의 일들이 그냥 우연의 일로 돌려질 뻔했어요. 예언이 안 됐더라면. 온3시에 팔린 거지. 이제 그렇게 될 뻔했는데 다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언에 의해서 움직인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스갈에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건 이제 증명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 1장 2절 3절.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면 그럼 그분도 그분에게 다시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좀 마음이 상했지만 그럼 나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 줄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뭐 누가 나를 좀 마음 상하게 했어도 또 진심으로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는 거예요. 끝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왔으면 나도 더 돌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늘 비슷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 나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벌어졌어도 일단 돌아오면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해결의 길이 있어요. 스가랴 1장 5절에서 6절.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대로 행위대로 그들에게 행하셨다고 그랬죠. 이 말도 반대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려고 했다가도 일단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면 징계를 면할 수 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길대로 행했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일이 벌어질 것도 돌아와서 이 길을 돌아오면 또 그 길에 관한 건 관한 또 일을 또 해주신다는 거거든. 돌아오면 됩니다. 자, 이제 1장 8절에서 10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예, 난해한 환상이 나오니까 스가랴가 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그 천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순시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는 거죠. 봐가지고 보고가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한다고 그러죠. 오르락내락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다 보고 드리고 또 거기서 지시사항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전달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모르는 세계가 아니라 안 보이는 세계에서 그런 천사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먹는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두루 다니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곤경에 빠져 있는지, 어떤 난해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난감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나든 간에 그걸 가지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것도 없어요. 다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뭐. 가끔 보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다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원하신 거 다 해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이 늦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 내가 한 것만큼 했는데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뭐 한 거 다,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착각이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럼 나는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안 풀리냐고 원망하면 우선 그 말씀 전체가 걸리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하지 않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낙심했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원망했죠. 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다 했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착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거, 그것도 다 한 게 아니지. 그러면 다 한 게 아니지. 염려 끝, 근심 끝, 원망 끝. 이래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야 다 하는 거지. 할 거 다 하면서 뭘 다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다 골라가면서 하면서. 이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1절 13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화석류 나무가 이제 뭔가 그 사전 찾아보니까요, 그 지중해 지방에서는 흔한 아주 그 나무랍니다. 화석류 나무가 향나무 일종인데 흔하다고 그래요. 주석에 나왔더라고요. 화석류 나무.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을 때, 힘들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보면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훈련상 한다 할지라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방치하지 않습니다.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눈여겨봅니다.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 뭐 하는 거, 그 고생을 한다는 걸 부모들이 이렇게 방치하지 않아요. 다 필요해서 놔둘지언정. 그래서 시시때때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모든 시름을 잊고 소망을 좀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로에 있을 때 그 포로 중에 그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 말씀으로 계속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갈 날이 있다. 또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 또 이게 위로하실 것이다. 너희를 치는 민족이 언젠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이제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들려와야 힘을 얻어요. 그리고 위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 자녀들이 몇 달만 그분의 메시지를 안 들어봐요.
그러면 영성은 전혀 없어지고요. 꼭 동물적인 것만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하고 책은 중하신 말씀, 귀하고 중하신 기쁘고 말씀이 반가운 말씀 중에 기쁘고 반가운 날 말씀 사랑한단 중에 말 참 좋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어긋난 딴 길로 예수의 가다가 사랑만 생각하며 예수의 사랑만 또다시 생각하며 예수께 돌아오고 다시 예수께 주 돌아오고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예수의 바라보며 사랑을 찬양하리. 예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할 나의 노래. 영원히 찬양할 예수의 나의 사랑이 노래. 귀하도다. 예수의 주 사랑이 나를 귀하도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내가 또 사랑하시오니 예수를 사랑하네. 내가 또 예수를 날 사랑하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날 구해 주시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니 십자가 위에서 주 나를 죽으셨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마귀가 놀라서 주 예수 물러가네. 이렇게 사랑하니 주 예수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니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는 어떻게 주 나를 보답할까?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14절에서 16절.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왔죠. 여기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내 백성들의 고난을 세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좀 잘못을 했을 때 긍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그 사람의 잘못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될 때.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아이들이 혼내줄 때 걔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꾸중을 했어. 그러면 좀 불쌍해지죠. 걔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꾸중을 했네. 그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할 때도 그거예요. 부인이 잘못한 것보다 더 화를 냈어. 그럼 좀 미안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잘못한 것보다 이방인들이 더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해서 온 거지만 너무 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 사건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곧바로 영혼을 지옥을 보내기에는 너무 센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얘들이 잘못한 건 너무 세게 징계를 했다. 그럼 미안하거든.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허물이 있어도 그래도 은혜와 긍휼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심할 건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그분은 은혜가 활력 오는 분이라.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어도 좀 내가 고생을 너무 하고 그러면 또 불쌍히 여기셔요. 에휴, 너무 고생한다. 내 아들이 너무 고생한다. 우리 원일이가 너무 고생한다. 주님 그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위로해줘야지. 그래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을 해서 징계가 온 건 맞아. 그래도 내가 너무 헤매고 있으면 주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셔서 너 잘못한 것보다 너무 네가 많이 당하고 있다. 그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또 일어나게 만들어요. 나도 그런 것 뭐 많이 겪어봤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내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해도 다 견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애가 잘못했으면 손바닥 몇 대 때릴 수 있어도 팔을 부러뜨려 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게 하지 않으세요. 예. 다 그냥 우리 알아들을 정도만 하는 거지. 너무 하나님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와나 똑같아. 유다를 괴롭힌 4뿔이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말하면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 4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4뿔들이 차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장, 돕는 천사를 말해요. 천사를 통해서 공장이라 표현했는지 모르겠네.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그걸 구해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결국 그들 괴롭히는 10뿔들을 뽑아버리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언제나 보장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만 바라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바라봐지고 믿어질 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 힘이 나거든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할지라도 주는 우리 편이라는 거, 내 편이라는 거, 그걸 믿어져야 그래 내 소망이 생겨요. 안 그러면 낙심하거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자, 스가랴 1장 그 정도로 끝내고 2장 또 한번 해봅시다. 2장 1절에서 5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에서 8번의 환상이 나오는데 3번째 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회복과 확장을 말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 앞으로 예루살렘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확장될 거, 영향력을 미칠 거, 이런 장면을 또 얘기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여기 청량줄을 잡은 분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친히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지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니까 스스로 지키려고 성곽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 없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지키려고 또 난리야 사람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비록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불성곽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믿으라고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소문이도 주님이 지켜주셔. 천사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태산을 넘어 어디 가도. 그게 믿어져야 내가 주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이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참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어찌하오리까 탄식을 하는가. 눈의 환경만 보니까 그래요. 비명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눈의 환경만 보면요 탄식밖에 나올 게 없어요. 환경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는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뭐 큰일 났네, 절망이네, 다 끝났네, 뭐 그런 소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 게 특징이에요.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 눈에 아람 군대가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운명이. 육의 눈이 열리면요 아람 군대만 보여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기록된 표현들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불성곽이 보이는 거예요. 불성곽. 아람 군대가 정확하게 환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람 군대는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눈에 아람 군대, 즉 환경만 보이는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입에서 맨날 뭐가 나옵니까? 큰일 났다, 그냥. 어찌하리이까, 난리 났다, 절망이다.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 그 눈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사람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의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사람은 스가랴서 표현된 불성곽이 보이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모든 것이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밤낮 없이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께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그럼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오게 돼 있고요. 그 말씀 붙잡고 견딜 수가 있어요. 스가랴 2장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달려가서 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왜 달려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당신의 백성들이 빨리 알아야 되거든 그거. 그리고 달려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성곽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 보호하신다는 거, 그걸 빨리 아는 게 급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에게 급히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빨리 알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스가랴 2장 6절 7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이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흩어지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다시 모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그분의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무작정 이 무한량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때를 정해놓고 하시기 때문에 우린 기다리면 됩니다. 그 창세기 1장에도 보세요. 그 천지창조에도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그래서 반드시 날짜 정하면서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후사를 받고 그 후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려 25년이 흘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때와 기한이 차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반드시 응답, 반드시 응답.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언제 나갑니까? 우리 언제 나가요? 언제? 애굽에서 언제 속박에서 벗어납니까? 하고 막 기다려 지쳤지만 신음소리만 나왔지 나중에. 근데 나중에 말씀대로 딱 약속의 날이 오니까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하나님의 때는 하루도 늦춰지지 않아요. 딱 그날에 됩니다. 단 그날을 우리가 모를 뿐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참에 정확하게 그분의 예정된 날짜가 되니까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재림도. 우리는 언제 아니 언제가 아니에요. 그분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어느 날 호련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는 얘기 뭐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대관식하는 날도 오거든. 예.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한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왕이 돼가지고 꿈 같은 일이 벌어질 때도 온다는 거예요. 예.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면, 눈앞의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와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단 우리는 조심할 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 부분보다 앞서가는 것만큼 고통이야. 예. 앞서가지 말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 마음에 이제 부담이 오고 조급해지는 건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일하시는 걸 따라가면 되는데, 예, 열어주는 것만큼 가면 되는데 앞서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계보다 내 시계가 빨라서 그래. 시간이 안 맞아. 하나님 안에서는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목적이 좀 더디 이루어져 가지고 좀 답답하다 하는 가운데 있어도 뭔가에 고통당하는 게 있어도 언제까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그러잖아요. 예. 속히. 예.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요.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게 그분의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지키되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맞죠? 시편 17편 8절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눈동자가 지켜달라고 그 얘기하죠. 눈동자가 지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래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게 눈동자입니다. 뭔가 날아오면 손으로 눈부터 가리죠.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손은 좀 다치더라도 눈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날아오면 이게 손으로 가리는 거예요. 눈동자를. 손이 좀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눈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동자처럼 보호한다는 건 다른 걸 다 희생시켜도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타 몸은 그래요. 좀 늦어가지고 모기에게 물리기도 하죠. 예. 근데 눈동자가 모기한테 물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덮어버려요. 그래서 눈동자가 모기한테 물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동자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예. 뭐 살은 이제 보호하는 늦어가지고 이제 물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눈동자가 물리는 경우는 없어요. 눈꺼풀이 쏜다같이 그냥 너 손이 오든가 잡으지가.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약속이에요, 이게. 정말 대단한 약속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예. 그래서 우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걸 희생시켜도 널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2장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신즉 그들이 자기들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장이 바뀐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지배하던 자에게 오히려 지배하던 자의 노략을 당한다는 건 입장이 바뀐다고 말하네. 그렇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 우리도 맨날 그 단체가 그거는 언제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역전됩니다. 자, 인생 역전. 인생 역전. 참, 오늘 수지 맞았다. 인생 역전.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두 뿌리 먹고 그런 거 오래 설명 안 해도 돼. 우리한테 인생 역전이 중요한 거예요. 예. 여호와의 그런 거 해석하느라고 그 숨 잘 필요가 뭐 있나. 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보면 됩니다.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현재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기뻐하고 노래할 일이 생깁니다. 항상 그 사람 노래해요. 우리도 무슨 다 풀려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다 모든 게 잘 풀려서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주님께 대한 소망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1절에 13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네,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지금요. 앞으로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전 세계 중심 도시가 됩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구약의 후반부로 갈수록 천년왕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천년왕국 시대를 때가 천 경년이라고 그래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아주 천년왕국 시대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수지 많은 일이 벌어질 때 가까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주님 안에서 소망입니다.